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놓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떤 거였죠? 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사랑의 관계였고 좋은 관계였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변화된 관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눴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어색한 관계로 우리가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정말 사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보듬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숨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했었던 우리 인간이었지만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친밀한 관계였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색한 관계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그런 관계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어요.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영원한 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사랑을 하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영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로 우리가 왜곡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범죄함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때리실 것 같고 회초리를 드실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그 가운데서도 죄책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라. 더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변질된 것이 어떤 게 있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잘못되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그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이런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또 드러나게 되는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원수. 예전에는요. 원수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의 개념이 더 강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가 나타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등장했냐면 이 원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랑으로 존재했었으나 이 선악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원수 관계 같은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원수 관계,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시기하는 마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간의 그런 모습이 봤었을 때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경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짓밟힘을 당하는 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원수 같은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더 그 사람의 한 번의 그 선택함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탄이 이런 것들을 다 조장하고 조정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그 약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과의 그런 전쟁과 같은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치 대등한 관계에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리고 이 사탄의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싸움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이해심을 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했던 것이지 절대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은 싸움의 어떤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이 전 세계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과 견주면서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십니다.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사실 좀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중간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하와의 후손들 계속 낳고 쭉 낳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후손들이 연결이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머리라고 하는 건 아까 뱀의 머리라고 했는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이 사탄의 머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뱀은요, 어디를 잡으면 움직이지 못할까요? 뱀의 머리를 제가 직접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뱀을 잡으시는 이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뱀의 머리를 잡더라고요. 이 뱀의 머리를 잡으면 이 뱀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뭐 저항하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뱀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정말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여기서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 버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결국에는 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15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발꿈치를 혹시 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발꿈치를 다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태권도다 보니까 이렇게 태권도를 시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시범을 하고 이제 착지를 하는 동작에서 온몸이 이제 그 전기가 통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제 발꿈치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발꿈치가 깨져버려서 그 발꿈치가 금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편한 거죠.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은 그래도 생활할 만한데 걸어 다니거나 뛰거나 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는요, 우리 여자의 후손들, 이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들도 속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는요, 우리들을 어떤 생명을 패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을 잠깐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이 사탄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 여자들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멸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과 이 사탄의 영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속에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그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무슨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와 싸우는 거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통제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 보여지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악한 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영적 싸움이 여자에게 임합니다. 여자에게.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영적 싸움이 여자에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과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까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고통이 있었을까요? 저도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더라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뭐 한다 그래요?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니까 원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수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고통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면은 이 풀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갗이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막 정말 자지러지게 큰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만큼의 그런 큰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고통들이 있었지만 인간들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직접 감지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떤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하는 것, 임신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자매님들이 우리 임신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었었던 그런 수준의 그런 고통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지만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더 크게 더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더 크게 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어떤 고통이었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여러분들이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인간들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전까지는 수고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수고. 여러분들, 아이를 여러분들 출산하실 때 여러분들 잠깐 옛날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 남편인 저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10달 동안 여러분들 이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어요. 눈물도 흘리신 분도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감격에 있었다가 점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배도 불러오면서 그러면서 그 배가 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니까 이 살갗이 다 뜯어지고 트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따갑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크림 같은 것을 바르시고 또 이 아이가 점점 더 자라나면서 또 먹을 것을 또 얼마나 또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1인분만 먹다가 이제는 2인분 이상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체중도 막 10kg 이상이 찌는 그런 상황 벌어지게 되고 옷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뱃속에 양수가 차고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허리도 얼마나 참 허리 요통에도 고통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는데도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때 또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입덧하면서 헛구역질하면서 음식 냄새를 맡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더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이것을 그 누구 하나 참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임신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점점 배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막 달쯤 되면은 이 아이가 이 활동력이 대단해서 막 주먹으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밤새도록 발차기 하면서 엄마 잠자는 거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피곤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출산의 고통, 이런 임신의 고통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것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 크게 이제 여성분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임신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임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남편에게. 이제 그러면서 또 남편의 눈치를 또 살펴봐야 되고 또 남편의 분위기, 남편의 기분도 맞춰봐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참 힘든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문장을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돕는 배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 단어 기억나시나요? 혹시?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대등한 관계였어요. 대등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란 말이죠. 대등한. 남편과 아내는 정말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등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고 남편은 이 아내를 지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여자분들은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지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원래는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관계였지만 그리고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생명체가 나한테 있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네 하면서 둘 다 벌거벗었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곧 나이고 내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누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들은 없냐?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남자들이 영적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보세요. 17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여러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남편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냐면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아담에게 아담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 땅에서는요, 여러분들 생명이 자라나요. 씨가 심겨지면 그곳에 싹이 나고 그러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하는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그 땅의 개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치인 거예요.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던 그 마음밭,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관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은요, 축복이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땅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저주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저주. 이 저주가 뭐겠습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같은 경우는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 이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그런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가, 그랬더니 결국에는 혼돈이 임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 마음이 항상 공허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상태로 이 남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에게도 그런 수고가 있었다고 했죠? 이 남자에게도 수고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냥 거기서 즐기기만 하면 됐었어요. 누리기만 하면 됐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땅의 채소인즉,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밭에서 나는 채소만 먹게 됐어요. 채소만.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평생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경쟁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구도, 계급사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정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참고 참아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남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이 남편들은 세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하지만 남자들은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보면 남자분들이 없어요, 별로. 거의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더 많이 계세요. 남자분들은 우리 많이 안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친 그 세상 속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 영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 남자분들의 이 영성이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남자와 여자가 지금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